굿모닝 KBCM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꾸준하게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사마리아가 부흥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였고, 오늘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베드로를 통해 비로소 진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은 권위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심을 목격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베드로는 오늘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깊은 묵상을 평생에 걸쳐 하였을 것이고, 그를 통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여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먼저 삼으신 것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해의 시작점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내지는 편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지만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가 어떤 민족이든 다 구원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세요. 그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다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사역을 사실 그대로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의 가치를 희석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찾아옵니다. 진짜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은 채 진리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자세가 아닐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전도의 메시지를 보면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좋다, 이 정도이지 않나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혹시나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교회 가보자 라는 말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십자가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확신이 없다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인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그리고 혈통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힘입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또한 감당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넬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냥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좋다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